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비유가 뭔고 하면 바로 동굴과 터널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굴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그곳에 머무르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소유하고 있는 곳이고, 터널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기 위해서 그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은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과 또 들어가는 사람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구도가 동굴과 같은 구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견이 되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동굴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같기 때문에 한 세대가 그곳에 살다가 나오면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이름으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동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나 또 세상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뿌리 속에 있어서 사람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자신의 삶을 세상과 연결고리를 두고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삶의 구조를 터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터널은 그 입구와 출구가 전혀 다릅니다. 입구를 지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다른 세계를 만나는 구조가 바로 이 터널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터널입니다. 인생이 삶의 터널을 지나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터널일 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삶의 구도고, 이것이 삶의 중요한 교회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은 입구만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 입구에 들어갈 때 가지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동굴은 그곳에 머무르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굴 너머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기 위하여 동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
그 터널을 통하여 다음 세계,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터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입구에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면 만나게 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입구를 들어가기 때문에 머무르기 위하여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하여 터널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볼 때에도 인류의 역사가 동굴의 역사와 터널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굴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삶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고 편안하면 되고 자기 세계 이외에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삽니다. 그런 세대를 태평성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터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선교지에 내리는 순간 모든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삶의 풍습이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교회라도 동굴 같은 교회가 있고 터널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동굴 같은 교회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동굴 같은 교회입니다. 동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 놓고 동굴 안팎을 잘 꾸며 놓고 그 속에 머무르면서 이제는 자고 쉬자. 이제는 먹고 즐기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주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터널과 같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온 세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동굴 같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터널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가정을 동굴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온갖 귀한 것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날마다 즐기면서 이제는 먹고 쉬고 놀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삶의 구도가 바로 동굴 같은 가정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문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나사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불행하구나. 우리 동굴안은 얼마나 풍성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의 집을 드나드는 대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동굴은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굉장히 그 동굴이 그에게 평안하고 좋은 걸 다 주는 것 같지만 죽고 나니 그 동굴이 그의 무덤이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의 삶이 바로 무덤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갇혀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너무도 개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가정을 터널 같은 가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에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드나들었던 입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에 걸쳐서 태어났다 죽은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 최초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이름들이 족보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각 사람의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구도가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누가 태어나서 어떤 자식을 남기고 몇 살에 죽었는가, 다른 문장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가 무엇입니까? 사람 이름은 다르고 죽은 나이는 달라도 사람의 삶의 구도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이 동일한 기록이 성경을 채워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기록에서 다른 기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다른 기록을 가진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던 나이가 기록되고 누구를 남겼는가 그것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에녹과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것이 그 사람의 족보의 마침표인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은 족보입니다. 족보가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명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남기고 가는,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 족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동굴 앞에는 그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보면 족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그곳에 의존하고 한평생 그곳에서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연결고리를 정말 만들고 싶어 합니다. 죽어서도 이 세상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을 터널로 이해하는 에녹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배우는 가장 귀한 교훈은 내 인생의 삶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을 삶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한평생 살면서 내가 살았던 집이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고, 내가 가졌던 지위가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영광이 우리 삶의 주제일 수는 없습니다. 내 집에 먹을 걸 가득히 채웠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한평생 내 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되고 우리 삶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터널을 지나가느냐 보다 어디로 가는 터널이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고,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을 보시면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의 삶은 동굴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그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사는 삶의 문화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향한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의 최초의 계보를 보면 다 마지막이 뭔가 막 죽었더라 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말하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지요. 즉 에녹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 앞에 자신이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는 천국을 향한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천국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넓은 길의 동행입니다. 넓은 길의 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넓은 길의 동행은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의 동행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향한 동행입니다. 천국을 향한 동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사람과의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닌 익숙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시험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행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방향으로 보면 두 가지 동행이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동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걸었던 방향입니다. 주거니라. 족보의 동행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마지막은 같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 죽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동행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동굴과 같습니다. 창고에 채워두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정인이 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동굴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터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터널,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터널, 교회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터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금년 한 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리고 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그들만의 교회로, 그들만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온 곳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김천제일교회는 절대로 동굴이 되면 안 됩니다. 김천제일교회는 이 지역의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속의 터널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